2016년 새해에는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일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10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단지 예뻐 보이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은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될수록 또 노년이 될수록 정말 건강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올 한 해도 운동을 다 열심히 하셔서 건강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장수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도 준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격렬한 운동, 활동량이 많은 운동을 준비 운동 없이 하게 되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다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한다든가 또 준비 운동 없이 축구를 하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축구 선수라 할지라도 후보 선수는 항상 준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준비 운동을 하고 있어야 감독이 언제라도 출전 명령을 내리면 언제라도 그라운드에 뛰어들어가서 경기에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이고 신약의 처음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성경 책으로 보면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그 기간으로 보면 무려 400년이나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400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는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이 땅에 출현시키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 운동을 먼저 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셔서 예수님의 출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1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등장하셨는데 갑자기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놀람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준비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을 준비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러면 구약의 인물입니까? 신약의 인물입니까? 둘 다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첫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첫 선지자라는 의미는 진짜 첫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첫 선지자, 정말 첫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첫 선지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기만 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냥 회개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를
전파했다.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실제로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가 단지 물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곧 그의 물 세례였습니다. 그의 물 세례는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7절 8절 말씀해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엇을 회개하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죠? 여기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세례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것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그냥 거의 욕하는 수준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끼를 찍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무슨 조폭 두목도 아니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협박조에 그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조상을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무슨 큰 죄를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이나 사실 한 나라의 잘못은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죄가 큰 것이지 일반 백성들은 사실 그렇게 큰 죄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다 죄가 있지만은.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지도자들의 언급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그냥 세례 받으러 나온 모든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도자들이거나 백성들이거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할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회개란 단지 어떤 한 개인의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전체적인 집단적인 회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집단적인 회개라고 해서 그 집단에 속한 이스라엘 국가에 속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우리 까마리오 제일장로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전체 집단적인 의미로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 각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개인적인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외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정직하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한 사랑을 베풀지 못한 개인적인 죄들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들도 이 세례 요한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들은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일컬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국가의 죄, 지도자들의 죄, 백성들의 죄, 우상 숭배하는 죄, 제사를 잘 지내지 않는 죄, 이런 죄들을 촉구하기는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단지 온갖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지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궁금한 질문이지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조차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국가제도, 제사제도, 율법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시고 제사제도나 국가의 법이나 여러 것들을 세우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 주제는 뭐냐 하면은 장차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이스라엘 국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주제였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선지자들의 주제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거의 구체적으로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여기 광야에 외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여기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누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은 사실 누구의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지금 누가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교도문도 이 부문이었습니다.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미 약 700년, 8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가 앞으로 7, 800년 후에 도래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가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의 메시지의 주제였고 구약 성경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죄를 지었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온갖 음란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국가가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죄를 참다가 그 나라를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방 나라에 멸망시키기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00년이라는 긴 공백기간, 침묵의 기간을 끝내시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약시대는 끝이 나고 신약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약시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우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우신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작년에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교회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범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 교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부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인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방인과 한 몸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맞는 말이지만 아브라함은 우리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만의 조상입니다. 우리만,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서론을 공부하면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누가행전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공통적인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 각하가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 공무원이었던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쓰면서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을까요? 데오빌로 각하요? 하나님의 나라란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가 다 한 몸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 당신도 이방인이지만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역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예언을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한 모든 육체를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이 땅에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세례 요한의 준비가 필요했습니까? 준비 운동. 왜 필요했습니까? 이제 진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정말로 회개하지 않는 독서의 자식들을 도끼로 찍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모든 육체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국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배타주의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인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죄를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너무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바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도끼로 찍어버리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준비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면 사람들이 놀랄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참선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준비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 역시 준비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세례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의 심판, 도끼로 찍힘을 당하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혈통적인 유대인이냐 아니냐, 혹은 이방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육체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는 한,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심판은 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6년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 시대죠. 우리는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간 시대가 왜 우리 인생들에게, 인류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기간조차도 바로 준비운동하는 기간입니다. 무엇을 준비운동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준비운동 기간, 이 중간 시대는, 초림과 재림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중간 시대를 통해서, 이 준비운동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준비운동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교회가. 이 준비운동 기간에 온 세상 사람들이 모든 육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정말로 알곡이와 쭉정이가 갈라져서 쭉정이는 도끼로 찍힘을 받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준비운동 기간에 이미 준비운동을 잘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성도가 되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는 결코 도끼로 찍힘을 받는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에게도 준비운동이 필요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준비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사실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역시 우리 성도 역시 이 땅 위에서 준비운동을 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운동을 해야 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오늘 회개의 그 외침에 우리는 역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옷이 두 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가 도움을 주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여기 군병들이나 세리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죠. 세례 요한이 남을 착취하지 말고 거짓을 행하지 말고 돈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직하게 살고 자비를 베푸며 살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보고 살았던 구약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의 성도인 우리들은 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고 믿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만 보고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실체를 본 우리들은 더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 이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우리는 신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더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것을 얻은 우리 구약 신약의 성도들이 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게 될 때 구약 성도들과 함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준비 운동 기간입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준비 운동을 잘해야 천국에서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어떤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짓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준비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우리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출전 명령을 내리시면 그 즉시로 출전해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준비운동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 위에서 준비운동을 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